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세 가지 감사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축복기도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했을 때 첫째가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방이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사방이 적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11시 예배 말씀 중에 종교개혁의 특집으로 해서 CBS에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맘모니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맘모니즘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복을 주시는 거하고 얼굴을 비추시는 거하고는 같은 말인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릿고개가 넘어갔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간장 하나 딱 간장을 찍어서 입에 넣고 물 한 컵 마시고, 간장을 이렇게 찍어서 입에 넣고 물 한 컵 마시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가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과의 전쟁,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가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었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있는 그 교회가 건축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축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범학교를 갔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먹고 사는데 가장 좀 안정된 직업이 바로 그 당시에는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교사들이 죽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정된 교사. 그러면 또 그 당시에는 2년제였죠. 2년을 공부하고 교사가 되고,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사를 이제 배출해 냈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마음이 편하죠. 편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거기서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감사,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할 때 감사.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192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것은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소제는 이제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과자를 만드는, 그런데 거기에 무교병, 또 기름을 섞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교병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같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감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감사라는 것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 토다, 야다, 고백, 찬양이라는 것이라면, 이 감사 제물은 샬롬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5절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했을 때에, 그 감사, 똑같은 감사인데 레위기서 나오는 것은 소제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들은 감사 제물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축복 있죠. 마음의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 샬롬이 바로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 제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왕상, 역대상, 역대하 다 이제 찾아보는데 다 야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께도, 또 스승에게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감사하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써서 다윗의 150편 중에 한 3분의 2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감사가 나오는데, 그 시편 6편 5절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 아까 말씀 바라크라는 것이 무릎을 꿇다는데 고백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감사를 해서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결론이 그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을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의 자연에 다 있어서 그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이 없으니까, 찾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대지 못하리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못.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 부자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제가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구나.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체험했던 것들이 그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비구니 전도 그거 간증했죠. 그 비구니가 입원한 병원에 목사님 가족이, 이제 목사님이 입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가족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는데 늘 화기애애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화기애애하니까. 근데 이제 그 비구니가 간병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했죠. 했더니 그 비구니가 자기가 평생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됐다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못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평생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공부했는데 평생 모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돼서 그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편이, 그 다윗이요, 이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사망의 그 문 앞에서 죽기 전에 기도가 뭐예요? 죽음은 제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제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 1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돌아섰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에 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수부가 이제 돌아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형통하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것이 야다, 또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은 샬롬.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구약을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야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라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쭉 나오는데, 제가 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감사하는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게 축복기도, 축도라고 하는 그 축복기도는 바로 우리가 감사로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는 게 찬양밖에 없잖아요. 찬양.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데, 어느 교회는요 24시간 찬양만 하는 그런 1년에 24시간 찬양만 하는 그런 날이 있대요. 엄청나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찬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찬양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게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제가 듣고서 오늘 같이 한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오늘 그 찬송가 해설에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가를 해석하는데 그것이 선교사들이 지은 어린이 찬송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남자들은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 나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씨를 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도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순미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많은